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죠.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라.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 몸속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끊어지지 않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우리의 삶을 덮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족속 30일 왕을 멸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싸그리 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0일 왕을 다 멸하라고 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큰 용이 되어 쫓겼는데 옛뱀이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1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라는 말이 31번이나 나와요. 너는, 내가. 그래서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쫓아내라. 너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너는 또 네게 너를 하나님이 너는 쫓아내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가 쫓아내지 않으면 급속하게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 31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너는 반드시 쫓아내야 돼. 너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쫓아내야지만이. 그리고 네가 쫓아내고 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게 되면은 내가 너와 네 후대들을 천대까지 축복할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쫓아내야 되는가?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무리들이 악한 샤탄마귀에 장악돼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 오늘 계시록 12장 9절 읽은 것처럼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 나라에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땅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으로 너희들을 가서 너희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살게 하겠다. 사단은 그런데 벌써 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알고 사단 마귀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접했다 모든 게 다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거를 꺾어버려야 돼. 아멘? 그거를 꺾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구두 안에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거 신발 벗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야지 했는데도 계속 걸리적거려.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그러는 것처럼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한 영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혈기, 분노, 우리 저주 재앙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격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는데 악한 영에게 잡히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윤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에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좀 같이 좀 자주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있잖아요. 술만 먹고 오면은 우리 엄마를 막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날마다 그 때린다는 거. 술만 마시고 오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하룻밤만 자달라고.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안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조윤규 목사님이 내가 가서 자줄 수는 없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니네 아빠가 또 와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잠이 딱 들었을 때 가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야. 다리를 어떻게 막 기도해가지고 잠이 들었을 때 해야 된다. 안 자고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아빠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술마귀가 들어가서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이 술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아빠가 술 드시고 오신 거야. 그래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잠들었어. 잠드는 거 이제 보고 가가지고 다리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야. 막 이게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술 취했을 때 좀 알잖아. 이렇게 이상해. 다리가 꼼지락꼼지락 막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 눈 떠보니까 자기 아들이 막 쭈글쭈글 하고 있는 거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빠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이 술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를 날마다 때리는데 하나님, 이 마귀 쫓아내 주세요. 이 술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눈 뜰 수도 없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뭐가 싹 빠져나가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아들을 딱 쳐다보니까 이 아들 초등학생 5학년 놀래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아들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울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그 아빠 속에 있는 악한 영,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그냥 날마다 술 마시고, 그러는데 믿고 그냥 그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속에 이 역사나 악한 영들, 이 술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그 가정이 다 살아나 버렸대. 이게 우리 속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7장 1절에 크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라. 7장 1절에 물리칠 때에 완전히 진멸시켜라. 완전히 진멸시켜야 돼. 집안이 불났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꺼버려야 돼. 불신 안 겨누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자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며느리를 삼거나 결혼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갑자기 진멸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자살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자살의 영이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제는 살 길 없잖아. 너 이제 안 되잖아. 희망 없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좋은 대학 나와놓고도 그렇고 그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들이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그냥 은혜 받아 또 가가지고 막 손 얹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조용히 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힘을 얻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실패했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것이고 고난의 인생이
이제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이 7 족속의 영적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을 장악한 7 영역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했는데 이미 악한 영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미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환경으로 탁 잡혀있고, 가난에 잡혀있고, 질병에 잡혀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잡혀있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왜? 그걸 알고 그걸 풀러 온 거예요. 그걸 풀러. 사단에게서 그런 것들을 꺾어내버리고 다른 걸 꺾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 팔로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족속인데, 헷이라는 이름은 히타이트 이런 뜻이에요. 히타이트라고 부르는데 뜻이 뭐냐? 공포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해족속이. 그래서 해족속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포도주 사건, 노아의 포도주 사건 나오죠. 거기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게 둘째 아들이 낳은 아들이 헷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쭉 지파가 여러 족속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헷족속입니다. 헷족속은 그래서 뜻이 무슨 뜻이냐? 공포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벌써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족속들은 없는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헷족속이 떴다 하면은 다 그냥 공포에 떠는 거예요. 짝대기 나무 가지고 싸우는 그 시대에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다 노략질 해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한번 휩쓸고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들이 오게 되느냐? 악몽으로, 우울증으로, 이런 속임수, 영적 두려움으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한번 당하게 되면은 두려움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두려움의 영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안 그래요? 똑같아요. 나이가 60, 70대도 두려움의 영이 잡히거나 영적 문제 잡히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곳에 뿌리게 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뜻은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진흙탕에 거주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 무질서, 막힘, 이단의 영,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런 영들이 있는데 그런 영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가 모르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완전 진흙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흙탕처럼 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흙탕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어두움에 잡혀가지고 일평생 동안을 고난당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진짜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지만이 이거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왜 저주쟁이 끊이지 않는가? 내 자녀가 그렇게 이쁘고 똑똑한데 왜 실패의 자리에, 무능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음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하나 쫓아내야 돼. 쫓아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지만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쫓아내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뜻은 산에 거주하는 자,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탁월함, 교육, 지식, 학문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영들이 있느냐? 이들에게는 교만의 영이 있어요. 이 교만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 학문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을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영, 자랑의 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또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이게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아주 똑똑한 척 하면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저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 되냐?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뭐 하는 일 없이 돈 버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국회의원 되고 싶대요. 그렇게 많이 보니까 통계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최고 학벌을 나와서도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보이지 않게 속이고 그럽니까? 왜?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이게 시간이 엄청 지나갔네. 돌아가다 보게 되면은 개보다 강아지보다 고양이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개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고양이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의외로 많이 차에 치여가지고 사고 나서 죽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아지들은 있잖아요. 막 안 뛰어가요. 개들은 고양이는 자기가 엄청 빠른 줄 알아요. 엄청 빠른 줄 알아가지고 차가 와도 내가 차보다 빨리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도로가에 많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야. 고양이도 빠르긴 빠르잖아요. 엄청 빨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모르게 그냥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진짜 똑똑하고 엘리트고 그런데도 영적인 걸 모르게 되면은 사사건건 아는 척을 해요. 목회자 가르치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진짜 영적인 문제가 좀 치유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다른 사람들의 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꼴을 못 보는 거야. 그죠? 집에서도 그래. 남편이 하는 미움이 있잖아요. 꼴을 못 봐. 하나하나 꼴을 못 봐.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꼴이 이뻐. 꼴이 이쁘다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꼴을 보고 있는가? 아유, 저 진상, 저 꼴을 저거, 아유, 꼴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많이 치유된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집안에서는 그게 해결되게 되면은 영적 문제 벌써 70, 80% 벌써 해결된 거예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아니에요.
꼴을 못 봐서 이혼하는 거야. 꼴을 볼 수가 없어. 예? 자,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의 뜻은 저지대 사람들, 낮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지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가나안 족속은 그래서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 무기력,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적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역을 하고 장사하면서 살았어요. 왜? 너무나 가난하니까. 너무나 이 낮은 지역에 살고 이 지역 형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장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늘 돌아다니면 아이들은 돌볼 수도 없는 거야. 그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대물림되어서 찢어지게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죽음의 영, 이런 것들이 그들을 늘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벌써 이게 그런 영에 많이 잡혀 있어요. 왜? 하루 종일 밥 세끼 먹는데도 밥 세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컴퓨터하고 있는, 게임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엄마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20대 30대 애들을. 왜 그러느냐, 이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나 게임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신이 이상해. 밖에 나가기도 싫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괜히 우울하고 막 괜히 죽고 싶고. 그 말 듣는데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말로만 듣던 그 우울증 왔나 보다. 불면 이 공황장애 왔나 보다. 근데 그 아이들은 심각한 걸 몰라. 뭐 그냥 기분 탓인가 보지. 아니에요. 벌써 잡힌 거예요. 벌써 게임의 영에 잡혀 있고 악한 영에 잡혀 있고, 게임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의 영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을 우리가 뽑아내줘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정 가문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뒤에 덮쳐가지고 그냥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브리스 족속은 뜻이 촌구석에 속한 자,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사람, 촌구석에 속한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영들이 있느냐, 게으름, 혈기, 분노, 신경질, 미움, 고집의 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아주 깡총 같은데, 시골 같은 데가 전도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야, 난 그래서 옹고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안 돼요. 절대. 그 평생 동안 60년, 70년, 80년 동안 우상 숭배한 것들이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수 생각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옥 가면 갔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준 거예요. 그 영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 영에 죽어도 안 불러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순수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래요. 농사만 짓고 살아가신 분들 얼마나 악하겠어요. 순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악한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만큼 마음은 순수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농사 짓는데 뭐 땅 조금 가지고 뭐 하는데 뭐 돈 되겠어요? 겨우 애들 옛날에는 학교 보낼 돈조차 없어가지고. 왜? 땅 몇 마디 농사 지어봤자 별로 쌀 1년 먹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차요? 혈기, 분노, 신경질, 이런 죽음의 영들이 그들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사건만 일어나면은 막 낚아지고 막 달려가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용암처럼 탁 있는데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 여섯 번은 희족속입니다. 희족속은
마을 사람들, 또 세속적인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에게 있는 것들은 향락과 쾌락, 이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즐기길 좋아하고 놀길 좋아하고 여행 다니길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넉마살에 있나 보다. 잘 돌아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는 거야. 막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잔치 벌여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가소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영들은 쾌락의 영, 유흥의 영, 이런 영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뭔가에 취미에 빠지고 어떤 놀이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많이 빠지고,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지고, 마약 중독에,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에, 그 어떤 것들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취미로 했는데 그 취미가 이게 중독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들이 이런 여기에 게임 중독뿐만 아니고 마약 중독이랑 특별히 도박 중독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이게 일확천금을 거둬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사람도 자기 조카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 있느냐? 친구들에게 몇 억씩을 막 빌려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박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진역 살고 있는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누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확천금을 거머쥐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박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사단마귀는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요. 중독시켜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 시간에 악한 영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좀 가졌다, 슬픈 마음을 좀 가졌다, 그러면 더 증폭시켜가지고 더 슬프게, 더 외롭게, 더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장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악몽으로 시달려요. 조금씩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중에 불면증 오게 되는 것이고, 불면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공황장애로 오게 되는 거죠. 공황장애가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데, 환청, 환상,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오게 되는 거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벌써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한 상태예요. 뭐가 보이고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들은 이걸 보고 정신착란이라 그래요. 우리 이걸 보고 정신이 문제 있으니까 정신병 걸렸다 그러죠. 이미 정신병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약한 영들이 우리 자율신경을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우울케 하는 물질이 있고, 그 신경을 사단마귀는 딱 장악을 해가지고 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분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게 분비가 너무 많이 되고 막 뛰니까 그걸 자제시키려고 이거를 약을 먹는 거예요. 정신병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힘도 떨어지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약으로만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있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신경 조직을, 신경 물질을 차단시켜가지고 우울케 하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돼, 아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환청으로, 환상으로 들리고 보이게 해서 결국은 자살로 이끌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우울케 하는 영
불안케 하는 영, 두려움의 영, 그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의 영, 그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묶고 있는 거 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게 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약 먹어도 우리 교도 5년인가 7년인가 약을 먹은 청년이었는데 오자마자 기도하고 딱 끊었는데 기도 받으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약을 끊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를 끊지 않으면은 몸은 조금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약을 먹잖아요. 하루 종일 이게 약 기운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늘 졸리는 상태. 그렇게 하면서도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약을 안 먹잖아요. 잠을 못 잔대요. 이명환청에 하도 불안한 마음을. 그런데 몇 번 기도받고 나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은 타작하는 사람들 혹은 타작하는 사람들한 뜻이 있고 혹은 다른 뜻으로는 짓밟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부수 족속은 증오, 원망, 불평, 폭력, 살인의 영을 상징을 합니다. 아니 뜻이 타작마당인데 왜 그러느냐? 요즘도 뭐 농사 기법이 좋아가지고 쌀 같은 거 많이 개량을 해가지고 뭐 이게 잘 되지만은 이때가 벌써 언제예요? 가나안 족속 점령할 때인데 벌써 3,000년도 넘잖아요. 농사가 되겠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척박한 땅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내가 추수하려고 하게 되면은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혈기의 분노가 막 그냥 신경질이 가득. 아니 기껏 농사해냈는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껏 농사해놓았는데 꼭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석 명절 전에 태풍이 불잖아요. 과순이 뭐니 그냥 변이 그냥 싹 쓰러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혈기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 하는 것보다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혈기의 영, 죽음의 영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사건이 일어나면 막 그냥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노략질을 해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꼭 농사에서 거둘 때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다른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영들이 있는 겁니다. 증오, 원망, 불평, 폭력, 살인의 영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절대 막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때 막 증오심이 분노가 근데 부모들은 또 그러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 그렇게 키웠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밥 먹이고 내가 낳았고 밥 먹이고 키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타작마당을 다윗이 그 지역을 들어가 살 때 그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지역, 그 여부수 지역, 그 동네에다가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그 성을 딱 이제 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 했습니까? 나중에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거기 섬겼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잘 보세요.
그 타작마당하던 그 죽음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축복들이 있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에 성전을 결국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2절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가나안에 7 귀신 들린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가나안에 7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쫓아내줘요. 귀신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7 귀신이 있었다. 이걸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는 흉악한 귀신 들렸고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쫓아내 주잖아요. 안 돼. 너희는 개 같은 족속이라 안 돼. 이방이라 안 돼. 그런데 뭐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여인의 딸이 치유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2절 3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함께해요. 모든 사람, 모든 모임에. 그래서 이 여인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돈 있는 그런 여인들하고 함께 늘 나오는 게 보여요. 귀부인들하고 함께. 그런데 이 가나안의 막달라,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왜 마리아 이름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7 귀신 쫓겨나가고 이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그 죽음의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장사 지낼 때 또 거기도 함께해요. 그리고 부활한다면 가장 먼저 쫓아갑니다. 왜?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 전해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났다고 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을 전해라.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한 걸 보여주셔요. 왜 그래요? 악한 영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어. 내가 부활했어.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니까. 가장 먼저.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이 약한 영들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 족속 이 약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악한 영들은 예수 믿기 전서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길 때 이미 들어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을 전도를 많이 다녔었는데 전도를 가다 보니까 아주 집안이 불교를 오랫동안 심겨왔던가 종갓집 또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다든가 무속을 너무 깊이 쫓아다닌 사람들, 그 영이 흘러들어와서 결국은 무속인 되더라고요. 이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가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걸 보고 신가물이라 그래. 제 신가물이다. 신가물이가 뭐냐? 벌써 이게 약한 영이 잡혀가지고 무당될 팔자. 아멘이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 인생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저주로 멸망으로 뻔히 멸망할 일인데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수억을 벌어놓고도 장사를 하더라도 꼭 안 되는 자리에다가 딱 자리를 잡아서 뭔가를 해. 1, 2년 안에 다 털어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약한 영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이 사람 몸속에 언제 들어와 있는가? 왜 들어와 있어요? 사람 몸이 편하대요. 사람 몸이 편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뱀이 흙 먹어요? 흙 안 먹어요. 파충류 먹지. 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고 흙 안 먹어요. 근데 흙이 이 땅에 있는 흙이 아니고, 흙은 히브리어로 아담한데 그 흙이 아니고 그 흙이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아파르더라고. 아파르가 뭐냐? 흙의 먼지예요. 흙의 먼지가 아파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흙, 아담아, 여기는 흙, 그 흙이 아니고 아파르로 만들었어요. 원문은 아파르예요. 아파르가 뭐예요? 흙의 먼지. 흙의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모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럼 뭐예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주 하찮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르를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파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르잖아. 흙의 먼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기, 질투, 원망, 죽음의 영, 가지까지 범죄하면서, 범죄할 때, 타락할 때 그거를 즐기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 많이 하고 막 죽음의 영,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왜? 그런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받고 축소받고 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진짜. 왜?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저주가 떠나가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쫓아내느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내 속에 몸 안에 있는 이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축사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사람들 기도 받으러 오면 다른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의 피 뿌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것만 하는데도 예수 피, 약한 영들 예수 보혈 마시고 떠나가. 성령의 불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발악을 하고 떠나가잖아요. 발악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조상들이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그 죄가 3, 4자까지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그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복 받는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는데 그들이 모르고 죽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내가 왜 회개하느냐? 회개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갔든지 천국 갔든지 갔을 거 아니에요. 끊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을 내가 지금 회개할 때 내게 와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성령 충만 받고 악한 년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가면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돼. 진짜 이걸로가 간절하게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혈통도 가문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 저주 영들,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영들 내가 예수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끊어내고 가야 돼. 끊어내고. 여기서 끊어내야 돼. 여러분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 악한 영은 다 밀려나간다. 아멘? 밀려나가는 거예요. 뭐 집에 가면 여러분 다 화장실에 뚫어뻥은 하나씩 있잖아. 화장실 얼마나 좋아. 막혀봐. 막히면 뭐가 넘쳐 흘러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막 흘러 넘쳐. 다 그냥 막 아무튼 뭔지 말 안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막힌 거 뚫어야 돼. 뚫어야지만 이 더러운 거 다 씻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뚫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가나안의 7 족속 31왕 이 약한 영들, 저주 영들 다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